아름다운 선택 금요 회복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본당의 좌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이 본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나고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미래에 소망이 없다면,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하는데, 지금 태어난 아기가 마스크를 쓰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쓰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이 코로나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태풍이 지나면 그 태풍이 지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또 고난이 지나면 고난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끝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회복의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웅덩이에 빠지거나 고난 가운데 쓰러졌다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쉽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회복의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돌아오는 힘이, 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고난 속에서 되돌아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고난을 이겨내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쁨의 용량입니다. 내 안에 기쁨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고난을 쉽게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작으면, 기쁨의 용량이 적으면 그 고난을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회복사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고난을 당한 그 상태의 감정과 그 고난을 당했을 때의 그 트라우마, 그 외상을 극복하고 고통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고난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쁨의 용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5년 전부터 저희 회복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고통에 집중하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용량을 스스로, 기쁨의 용량을 키워서 스스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전제가 있는데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이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박해의 고난을,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 목사님이 새로운 책을 썼는데요, 우리 부부를 위한, 부부가 기쁨의 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제 두란노에서 좀 후에 나올 텐데요, 부부가 이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비결, 궁금하시면 나중에 책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제, 그러니까 이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울이,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기쁨인데, 그 기쁨이란 무엇인가? 기쁨이란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떠난 기쁨, 예수님 밖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든, 그것이 내가 어떤 돈을 벌어서 오는 기쁨이건, 여러분들 사업을 해보세요.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번창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힘들어요.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면, 박사학위를 받으면, 명예를 얻으면 더 편하고 더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어만 합니다. 그 외에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말씀 밖에서, 주님 밖에서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기쁨의 근거는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전서에 이것을 권면하였을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초대교회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네로 황제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견뎌나가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은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전한 보호막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저희가 읽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과 6절.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이 보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적이 공격해 올 때 이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새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바위 되신 그분 안에 우리가 요새와 같은 곳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많은 시험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고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어,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체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5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하게 보호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닭이 자기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고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있죠. 보호하고 있죠. 그것은 굉장히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놀이터에서 아이가 노는데 이 놀이터가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이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까? 뒤에 엄마가 나를 보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모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여기서 뛰어놀기 때문이에요. 교실 안에서, 혹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요새와 같은 이 보호하심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다가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깊이 성장해 가기 시작했고, 비로소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믿음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자신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생긴 이후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욕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굶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무려 300년, 400년 동안이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떠나갈 수 있어. 지난주에 제 신학교 동기이고 친구인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강명관 선교사님은 소명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신 분이죠. 1999년부터 브라질 아마존 강에 가서 이 브라질 아마존에서도 가장 소수 민족인 우리 바나마 부족을 1999년부터 20년간 섬기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우리 사진을 띄워주시면 아버지와 함께 그 부족으로 들어가요. 불까지 안 꺼주셔도 되는데 친절하게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잘 보이네요. 네. 아마존 그 밀림 속에 이 4가족이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가 5살인데 지금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례를 하는 그 주례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결혼 예식을 하면서 서약을 하는데 이 아들도 선교사로 서약을 합니다. 5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동물들과 같이 놀고 원주민들과 같이 놀면서 정갈과 거미에 물리고 밤에는 박쥐와 함께 잠을 자고 이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20년 후에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이 그 부족의 언어로 2권의 성경을, 이야기 성경을 발간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나마 부족어로, 하나는 포르투갈어로 2권을, 이야기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이제는 강명관 선교사님이 말로 막 풀거나 이야기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펼쳐서 보면서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죠. 선교사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병들어 있어요. 더 놀라운 축복, 더 기쁜 것은 뭐냐면 그 아들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버지와 함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결혼한 자매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저는 만약에 아마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벌레가 무서웠어. 동물이 무서웠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없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요새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오는데 이 인내함이 없이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이에요. 이 견디는 능력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되어진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평탄하게 나는 그냥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시련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라고 간증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마다 자기만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죠. 여러분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와 사단의 유혹의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시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단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단련하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것은 우리는 단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왜 시련을 당했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고 온 민족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요셉이 오랫동안 단련된 이후에 그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된 거죠. 다윗은 왜 믿음의 시련을 당했습니까? 다윗은 단순히 왕이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을 겪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시련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당한 시련이 믿음의 시련임을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보다 더 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그 통과한 사람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또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영광에 이르고 존귀에 이르게 됩니까? 인내할 때 존귀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이 환난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인내는요, 두 가지 인내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첫 번째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있어요. 이 인내는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인내이고, 두 번째 인내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견디고 버텨야 내야 하는 그 인내가 있는 거예요. 욥처럼 힘들고 어렵고 말도 되지 않은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욥이 끝까지 인내하였던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가 견뎌야 되는 그 인내가 바로 두 번째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 없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없이 나 홀로 그냥 버티고 견뎌내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을 우리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또 인내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그 인내를 저버린다면, 내가 버티고 견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인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내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위를 받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위를 받는데 10년이 걸렸고 논문을 쓰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위를 마무리 10년이 걸려서 쓰는데 제가 중간에 사실은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도 있고 이제 별로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하고 생활을 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까? 별 필요를 못 느끼겠다. 그런데 제가 포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관계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관계기술 훈련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훈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증명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다시 논문을 쓰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논문을 쓰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망막염도 걸리고 날마다 조금씩 써 내려가야 하고 하나를 완성하면 또 뭐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제가 견뎌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이 논문은 당연히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논문을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저희 논문은 믿음의 시련은 아니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시련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여러분들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모든 사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쏟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당신의 고난을 극복하는 데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욱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사실은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직장의 상사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일로 만나고 사역으로 만나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기쁨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광스러운 기쁨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얻어진 이 기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 요새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 어떠한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 이 영광스러운 기쁨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이 깊은 사랑의 관계만이
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믿음의 시련을,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